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전 11시 예배,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모드로 시작합시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시다.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시교독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우리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충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찬송의 달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찬송하는 입술이 됩시다 입니다.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까지 찬송하는 입술이 됩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찬송하는 입술이 됩시다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태국의 현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라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던 이 친구가 일곡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 20년 정도를 태국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목회자들을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주간을 태국을 갔었는데 본인이 이제 혼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들이 한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한국 목회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자존감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너무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담아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어제 11분 정도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곳저곳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도움을 구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축복해주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오자마자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간단히 말씀하고 이제 우리 특송하시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이 예배하려고 태국어로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눈물이 막 얼마나 흐르는지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펑펑 흘려요. 살짝 옆에 봤더니 권사님 놀고 있더라고. 어제 이 색소폰으로 우리 장로님 부인인 우리 황 권사님이 이 찬송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가사를 전달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힘을 내라. 사명이다. 여러분들의 그 목회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가사에 용기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될까? 그래서 그 가사, 아무리 태국어로 된 이 악보를 찾아보려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그 가사를 갖다가 번역기에다 딱 돌렸더니 이상한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짧게 잘라가지고 비문이 아닌 정상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갖다가 딱 번역기 돌리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번역기에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보 2개를 우리나라하고 태국어로 싹 만들어서 악보를 2개를 만드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제가 근무 끝내고 와가지고 그걸 다 만드는데 새벽 5시. 그런데 태국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 가사를 보고 막 우셨어요.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태국이 99%가 불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1%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온 사람 중에 라오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건너간대요. 태국으로. 예배 드리고 다시 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대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아니고요. 근데 와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나. 왜 났냐? 그분들은 악보를 볼 줄 모른답니다. 우리는 너무 잘 배웠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알잖아. 그분들은 그건 몰라요. 근데 노래를 하면 화음이 자동으로 나오대요. 눈물이 나와요.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찬송이야. 이렇게. 영관아, 너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잖아. 너도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네 목숨을 걸고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노래했었잖아. 이 음성이 들려 같아가지고 막 오자마자 노래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막 나는 뭔 가사인지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울었네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빛고울 문화의 전당, 거기 지금 빛고울 문화의 전당이 지금 세워져 있죠? 그 빛고울 문화의 전당입니까? 옛날 구동체육관이 있던 자리. 거기가 구동체육관을 무너뜨리고 공사를 한참 이제 준비하는 즈음에 제가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광주에서 드릴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성악가 한 분이 부활절 특송을 부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안수집사님이셨으니까. 성악과 교수님이고. 다른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신앙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고, 그리고 그분이 특송을 하려고 딱 나왔어요. 특송을 하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와 입이 안 맞아. 그분이 노래 부르는 입술하고 노래가 안 맞는다고. CD를 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부활절 새벽 예배인데 립싱크를 하고 있네.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노래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알았냐면 그분이 예전에 교회에서 저한테 CD를 가져와서 틀어주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한번 특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CD를 줘요. 저는 반주 CD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노래 CD. 볼륨 크게 주래요. 당신의 녹음한 노래가 나오고 그냥 내 입술로 신용을 해요. 그때까지 좋았지. 근데 부활절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만 아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여기서 웅성웅성, 저 CD 튼 거 아니야? 저 CD 튼 거 아니야 저거? 왜 입술이 안 맞아?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서울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죠. 실용음악과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새벽에 목이 잘 나오지 않아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절이잖아요. 내가 입술만 그냥 립싱크 그 CD를 틀어놓고 입술만 까딱까딱 하는 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 야, 너무 잘한다. 그 성악을, 그 무대를 갖기 위해 아무나 하지 못한대요. 나름대로 누군가의 이렇게 힘이 작용해야만 그곳에도 나올 수 있어. 그 자리에 나와서 립싱크를 해요. 차라리 여러분, 아이가 나와서 내 음정 맞지 않아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찬송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립싱크가 아닌 무언가의 CD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CD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야 멋있다,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새벽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생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정이 틀리든 내가 나오다가 힘들어서 멈추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그 부활절에 충분히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하는 것 그냥 순서에 맞춰서 형식에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노래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도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찬송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여러분 시편의 노래들이거든요. 시편의 노래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나의 입으로, 그 다음입니다. 그에게. 이 동그라미를 많이 쳐야 돼요. 그에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여기서 내가 예배를 받다,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늘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예배 시간인지, 누구 보라고 어느 CD에 맞춰가지고 내가 발걸음 맞춰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내 입술의 찬송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 드리는데 내가 립싱크로 할 수 있습니까? 부활절에 하나님께 이 부활을 찬송하는 이 시간에 립싱크로 할 수 있습니까? 교수면 뭐합니까? 이 사회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도 찬송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에게 입을 열어서 찬송합니까? 사람 찾아가서 찬송합니까? 여기저기 찾아가서 찬송합니까?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찾아와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라. 그래서 오늘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움을 위해 내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짖었다. 이 말은 원어의 카라티라는 카라티. 카라티의 뜻이 보면 뭐라냐면 소리내어 울며 내가 울부짖었다. 이거예요.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울며 울부짖었다. 여러분, 삶의 전쟁터 속에서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심히 일해야죠. 세상을 향해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노래해야죠. 그러나 찬송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내게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응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울부짖으며 카라티 내가 그 찬송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울부짖는 찬양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부짖는 찬송으로 시작했다면, 부르짖는 찬송으로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무리는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 열매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정말 부르짖는 그런 기쁨의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먼저 찬송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찬송으로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항아리를 내가 채우는 것 같지요? 그 인생의 항아리 수도꼭지를 내가 만들어 내가 거기다가 막 퍼붓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빼내지 않으니까 그 항아리가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지 않으시니까, 내 기도와 찬송을 물리치지 않으니까 그 수도꼭지가 내 인생의 항아리에 지금도 있으면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 2006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최하진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너의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너의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근데 그분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카이스트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모태 신앙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었어요.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먼저 시작했냐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해요. 근데 창세기 읽다가 갑자기 쾅 하고 망치를 맞는 그 순간이 오는데 어떤 말씀을 읽을 때냐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이 말 가운데 그가 딱 멈춰요. 갑자기 죽음의 문제가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죽었더라. 모든 사람은 죽었더라. 내 아버지도 죽었더라. 나도. 굉장히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그 뒤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이 땅에서 죽음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에요. 모두가 여기서 끝나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 그냥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에서 죽음의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인생이 되어지면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자기 그 말씀을 보고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떠나야겠다. 중국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갑자기 나 중국으로 가야겠다. 내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항아리를 위해 이제 내가 중국을 떠나야겠다고 중국으로 떠나버려요. 거기에서 교수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선교해야지. 젊은이들에게 선교해야지. 근데 여러분, 중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젊은이들에게는 절대 법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18세 이상에게만 전해야겠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고등학교를 지어야겠다. 중고등학교를 내가 학교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내가 학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스며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요.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얼마가 필요했냐? 6만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6만 불이 필요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재정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6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이 미국의 교포 1.5세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럼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모았던 1만 불이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모았던 1만 불이 있는데 그 1만 불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1만 불이 채워졌어요. 나머지 5만 불도요. 본인이 그 항아리를 채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일하게 하시더니 그걸 다 채우시게 하셨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날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6만 불을 채우게 하시고 중국에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이 나옵니다. 뭐라고 찬송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빈 항아리를 채우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물줄기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날까요? 저는 이 교회를 채울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내 마음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다가도 어쩔 수 없이 원점으로 돌아오며 초심으로 돌아오는 게 있는데, 어제도 제가 태국 선교사들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다른 길로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길로 가다가도 언제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홍해바다를 갈르듯이 그렇게 갈라주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내 인생 앞에서 모든 걸 해결했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과 시련과 다른 길을 가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초심으로 돌아와, 내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의 항아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다른 것들이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물줄기는 다시 은혜의 물줄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박사님이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요단강의 그 모든 기적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찬송의 입술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의 항아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찬송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채우신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이건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큰 소리를,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게 여러분 세상 법칙이에요. 콩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어요. 팥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고, 이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 18절 말씀에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찬송을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으실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 19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 보세요. 세상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세상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나의 법칙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를 졌어. 오늘 말씀 그거예요. 나 죄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치실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9절에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세상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법칙으로 겉에는 반듯하게 세워지고 세상 법칙으로 눈에 보기에는 아주 멋있게 마치 립싱크 하듯이 멋있게 되어져 갈 수는 있지.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비낭아리에다가 그 물줄기를 딱 대놓고 있는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나 법칙입니다. 너 죄 지었어?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노래를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니요.
세상의 법칙은 죄 지으면 내 노래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세상의 법칙은 내가 저 길로 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노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너를 사랑해서 다 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성품이 나옵니다. 첫째, 따라해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내려요. 잘못하면 홍수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싹 쓸어버려요. 잘못하면 불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싹 태워버려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그냥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늦게 일하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이건 여러분 공의가 아니에요. 은혜지 은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로. 이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콩 심은 데서 콩을 보지 못하고 팥 심은 데서 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초심, 신앙의 마음을 잊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하죠. 그는 실로.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실로? 감탄사예요. 놀라.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실로의 뜻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요. 허물 많아. 죄 많아. 불순종해. 그런데 하나님은 실로 놀랍게도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내 이 빈 항아리를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개 돌리지 않아요. 죄가 있어도. 세상 법칙으로 지금 막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은혜의 법칙으로 이끌어 오셔서 여러분이 찬송을 멈추지 않으면 어쩌든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를 놀랍게도 실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물줄기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항아리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서 여러분의 빈 항아리들이 오늘 또 채워지고 은혜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기적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인과 법칙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데다가 여러분 가둬두지 않았다고요. 가둬두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언제나 그 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찬송해라. 찬송해라. 너희들은 이 세상을 나가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법칙으로 사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물줄기를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은혜의 그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찬송 소리에 들어주시고 언제나 그 빈 항아리의 물줄기를 걷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당연한 수학적인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기적의 법칙, 사랑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쩌면 우리는 신용을 하고 흉내내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 은혜의 법칙으로, 기적의 법칙으로, 세상의 인과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장 하겠습니다. 우리 정산준 입사님이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달도 고생하고 수고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직장과 또 이런저런 사이에서 땀 흘리며 또한 여러 가지 힘들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찬송하는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애를 맞아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감사의 찬송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루안다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와 이제 테바 병원 짓는 그 모든 부분들을 또 한번 이제 상의하며 성결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회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결 교단에서 그 모든 것을 맡아 이제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루안다 선교사님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테바 병원의 갈대상자 병원의 그 빈틈들을 하나님께서 역청과 송진으로 다 바르시고 메꿔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찬송을 잊지 맙시다. 네, 찬송을 잊지 맙시다. 우리 왜 이 달력에는 꼭 주일 껴서 이렇게 휴무가 많을까요? 휴일이. 좀 주일 안 끼고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일을 안 끼면 또 나라에서 또 지정을 해버려야 돼,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고 또 직장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휴일이어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거 없으면 여러분 힘들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바뀌니까요. 시간과 상황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초심으로 돌아올 줄 아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통합예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인도하고 찬송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다음 주에는 2부 예배가 끝난 뒤에 아동들부터 청년들까지 좀 교회에 좀 남아주시면 제가 점심을 함께 먹은 다음에 통합예배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간식이 라면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드시고 집에서도 드시고. 자, 여러분 옆 사람들 인사해 볼까요? 자, 여기 사람
라면 먹고 갈래? 예.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함께 먹고 갈래, 이게.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이상한가? 여러분, 라면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여러분,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의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잡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길 원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되길 원해서 신앙의 초심으로 항상 돌아오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기적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살길 원하는 일꾼들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